붙여보았어요. 천국을 산다는 것은 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산다면, 산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에 주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괴롭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왜 눈 떴을까 이런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눈을 떴는데 천국이에요. 이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딱 열었더니 천국이에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면서 남편을 기대하지 않고 결혼한 적 있으세요? 아유, 저 남편은 처음부터 나에게 안 좋은 놈이 될 거야, 이런 낭만함을 들고 결혼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기대하게 되고 상상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기대하고 상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건 바보예요. 주식 투자하는 거 왜 해요? 잘 될 것 같아서 남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직장 왜 나가요? 그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면 돈 줄 것 같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구나 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상상하지 않고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상상하지 않았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맞나 스스로에게 의심을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잖아요. 만약에 상상하지 않았다면 어떤 곳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지? 보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막 뚜렷하게 어떻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막 할 수밖에 없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에 나와 있는 성경에 인용된 부분들을 잘 보시면 아마 그곳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곳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곳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속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이런 곳이겠지? 천국에 가면 이렇겠지?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대치를 계속 높이고 점점 기대치가 높은 만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천국이라는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낮게 놓잖아요. 점점 신앙생활이 따분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힘들어지기만 할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 스스로가 다운됐기 때문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왜 주일날 이러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지 천국의 가치가 바뀐 건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정말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간절하게 품게 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못했는데 이걸 제가 보내드리지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같이 보내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창세기 29장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29장에서는 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러운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야곱은 어떤 신세였죠? 베델에서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죠? 도망자 신세로 막 다니다가 꿈에 보았더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걸 느꼈던 곳이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29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의 눈에 쏙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 누굴까요? 라헬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가만히 봤더니
야곱이 라헬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어차피 나도 누군가에게 얘를 시접 보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 핏줄이면 좋지. 그럼 너네들 결혼해. 단 7년 동안 내 집에서 내 수하처럼 일을 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자기는 어차피 뭐 거리인과 같은 신세잖아요. 근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더군다나 가만히 있으면 7년만 버티면 누구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라헬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이 7년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되게 재미난 사건이 등장하죠.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라반이 주기로 했던 라헬을 7년 동안 잘 기다렸던 야곱이 준 게 아니라 누굴 줘요? 그 첫날 밤에 그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요. 야곱의 승질이랑 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삼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러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결국 라헬도 죽게 대신 7일 동안 더 일을 조금 더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표현 하나가 여러분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창세기 29장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래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야가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웠던 야곱이 눈이 뒤집혔어요. 라헬이라는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그의 삼촌이 나중에는 오히려 야곱이 또 라반을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반이 야곱을 속일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속아 넘어가요. 이게 왜 가능할까? 왜 순간적으로 야곱이 어리석었을까? 야곱에게 이상한 게 씌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진 거죠.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없으니까 야곱이 라반이 속여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부러웠던 대목은 이거예요. 7년이라는 그 시간이 어떻게 여겨졌대요? 수일처럼 여겨졌대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언제인가요? 사람들은 종종 얘기해요. 10대 때는 어떻게 가면 시간을 걸어간다고 하죠. 군뱅이처럼 간다고. 20대 때는 슬슬 뛰어가는 것 같다고 느껴요. 30대, 40대 때는 내가 뛰어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막 자전거,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이 막 지나가더니 이제 50대 들어갔더니 어떻게 지나갈 시간이? 그냥 눈 깜짝했더니 그냥 지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야곱과 같은 삶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세요? 그건 조금 다르죠.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야곱은 그냥 이상하게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순간 지나갔더니 그냥 쑥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야곱이 느낀 7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행복했던 시간들로 채워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어떻게 야곱은 그게 가능할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일지라도 한번 잘 끄집어내보세요. 어디선가 되게 행복했던 일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을 길렀을 때 어땠습니까? 성적 100점 맞았다고 엄마 끼웠을 때 기억 어땠어요? 달리기 잘했다고 상장 들고도 엄마나 1등 했어 라고 했을 때 또 엄마가 발 주물러주면서 다 어깨 주물러주면서 힘들지 라고 하면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줬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냈나요? 물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땠어요? 행복했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는지 아세요? 넌 즐거웠던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인자가 훨씬 이 DNA가 막 발동을. 제가 가끔 아내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좀 내가 한 것 좀 봐라고요. 이제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오기 전에 진짜 눈치 보이잖아요. 저도 아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집에 가서 막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제 나름대로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들어올 때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 뭐예요? 눈에 청소 안 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럼 제가 이제 막 저도 화가 나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러니까 한마디요. 좀 내가 한 것 좀 봐. 애들이 열심히 청소한 것 좀 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왜 하냐면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래요. 잘못된 걸 보고 안 된 것만 보면 뭐부터 줄죠 여러분? 짜증만 나요. 그런데 반대로 된 걸 보고 좋은 걸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죠? 행복한 일들이 생각나요. 좋은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라헬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년 동안 양치는 일이 행복했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맨날 여기 가서 변기 청소하세요. 맨날 하세요. 이걸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 떼양 밑에 나가서 맨날 주차봉 흔들고 계세요.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저 이번 성경학교 때 제가 한 거 없거든요. 밖에 나가서 떼양봉 맞으면서 선글라스 끼고 차 주차봉 해주고 목사가 막 힘든 일 제가 다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뭔가 다져면서 했어요. 근데 저는 괴롭진 않았어요. 정말로. 이번 이틀 동안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제 눈에 뭐가 보인 거예요? 더운 날씨가 보인 게 아니에요. 심지어 거기 주차 활동하면서 싸우기까지 했거든요. 막 교회는 왜 이렇게 하냐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막 이랬는데 막 너무 괴롭지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행복해질 거를 기대하니까 좋은 걸 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시간과 그 헌신들이 괴롭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긴 했지만 근데 행복했다. 왜요? 좋은 것을 보려고 했던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7년이라는 시간을 행복하게 견딜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라헬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라헬처럼 예쁜 여가 그 주위에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야곱의 눈이 라헬을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라헬은 7년을 버텼다는, 야곱은 7년을 그렇게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양 틈에 자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밤엔 추워요. 낮에는 뜨거워요. 양들이 또 말을 좀 잘 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양들 말 되게 안 듣는 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가보셨지? 우리 애들하고 갔던 거기 거기 가면 양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주구장창 말 안 들어요. 막 승질나면 막 주인 와서 들이받고 막 이래요, 양들이. 그런데 그런 양들 한두 마리였겠네요. 수백 마리, 어쩌면 수천 마리나 되는 그 양들을 야곱이 7년 동안 맨날 똑같이 보면서 어찌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다. 뭐라고요? 라헬을 볼 수 있는 눈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천국 살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천국이란 가치를 좀 제대로 누려야죠. 왜 이걸 누리지 못하죠?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한 가지가 아니죠. 그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다니까요. 내 눈이 바뀌면 뭘로 볼 수 있는 눈이 되는데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 저는 야곱처럼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임하시는 천국.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예비하신 맛보기 천국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좀 바뀌기를 원해요. 소정선 목사를 보면서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세요.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힘들어지기만 해요. 좋은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라헬을 야곱이 봤던 것처럼 이 시간이 괴로운 시간,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에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천국이 그 전에 뭐 누룩이다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비싼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장사꾼이 값비싼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찾아 헤매는 거라고요. 그러면 장사꾼이 혹시 값비싼 물건을 발견했다고 치자고요. 리에리가 장사꾼이에요. 근데 당진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당진의 제일 유명한 고구마 값어치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구마가 어디 나는지 찾아 수소문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봤어요. 오, 상품 보니까 상품의 가치가 최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장사꾼이야. 그 고구마의 가치를 넌 알아. 어떻게 해야 돼? 사야죠. 근데 그 밭 주인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0만 원의 가치 이상을 만약에 한다면 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서는 그걸 200만 원에 팔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야죠.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줘서라도 사야죠.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그 주인이 비싸게 불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윤을 남을 건 분명히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100만 원? 너무 비싼데?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너무 비싼데? 한 3만 5천 원이면 한 박스 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야죠. 100만 원이라도. 왜요? 사서 다른 데 팔면 어떻게 되니까? 100만 원을 또 남길 수 있으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장사꾼은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윤이 남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면해요.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 왜 힘든데 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 높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이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의 가치보다 낮게 놓을 때도 있어요. 아빠, 엄마, 부모의 가치가 때로는 천국의 가치보다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사지 않죠. 아내를 사고, 남편을 사고, 돈을 사고, 명예를 사고, 이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쫓아온 거예요? 천국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장사꾼인 거예요. 적어서 천국을 사고 있는 장사꾼. 그럼 감사하죠.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어요. 천국은 장사꾼이 비싼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단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래요? 장사와 같으니. 또 읽어볼까요?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니까 장사꾼인데, 장사꾼은 장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데 장사라고 단어를 딱 명시해버렸어요. 장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유관사님이 오늘부터 장사할 거야.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 벌겠다는 얘기지, 장사한다 라고 하면서 난 오늘부터 손해볼 거야 이러면서 장사한다고 하지 않아요. 장사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손해볼 생각을 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나누어 준다라고 하죠. 아예 애초에 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윤 추구예요. 되게 재밌는 건 성경에 잘 보시면 천국은 어디 있어?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래요? 장사와 같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 때문에 뭘 남길 거라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이윤을 남길 거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만 발견하고 끝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사람과 똑같대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한다고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맨날 손해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정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가 남는다고요? 더 큰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게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천국은 다 장사래. 그래,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기대해야 돼. 내가 얼마큼 도와줬으니까 얼마 나에게 떨어질 거야. 이런 기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더 좋은 가치가 저절로 따라오는 장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속아요. 내일도 속아요. 그죠? 오늘도 청소하고 내일도 청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부해져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커져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천국을 발견한 이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만 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장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천국을 통해서 내가 쭈그라들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때문에 어떻게 되자고요? 더 커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천국이 말하는 가치예요.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야곱처럼 수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행복한 곳인 것은 분명해. 그의 눈이 바뀌었다고요. 문제는 야곱의 눈이 한결같던가요? 라헬을 계속 바라봤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라헬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야곱의 눈꺼풀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또 천국의 가치가 정말 뭔가 계속 양산한다는 걸 알아요. 그쵸? 희생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뭔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문제는 이거죠. 돼요? 안 돼요? 천국 나도 살고 싶지. 나도 야곱처럼 좋은 것만 먹고 싶지. 근데 자꾸 안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 성경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에 페달이 툭 떠면서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저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참고했거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로 딱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만 캐치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살고 싶어 하세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화거리가 없어서 어떡할까요? 미안해 미애가. 얘가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혼나는 상황이 됐어요. 눈물 펑펑 흘려요. 좀 울보예요. 울보 스타일. 저는 우는 거 잘 못 참거든요. 저도 막 화가 막 올라가다 결국은 정말 많이 참았는데 결국 손을 댔어. 팍팍팍.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풀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예리는 아빠가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미예리한테 그렇게 비춰졌구나. 근데 내가 아닌데, 그죠? 세상에 어떤 아빠도 어떤 엄마도 자녀를 때리려고 자녀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충고의 말을 할 때 혹시 때리더라도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 아이와 어떻게 지내고 싶을까요?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예리하고 저는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울고 막 미소 짓고 재밌게 장난도 치고 싶고 막 그렇지, 얘가 나를 무서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추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예리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럼 리엘의 마음 그동안 어땠을까요? 저를 볼 때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빠한테 밉보이면 안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전 그게 딱 느껴지니까 얘한테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아빠는 그런 존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다리 부러질까 봐 걱정하고, 헌금 한 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야곱처럼 라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날 도와주려고 기다리시고 계시겠구나.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머리 쥐어짜지 마세요. 제가 이 3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을까? 맨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쥐어짜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벽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나하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거 하나님은 제가 새벽마다 만난다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 생활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근데 천국을 놓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 성령님은?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라봤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뒤에 쭉쭉쭉쭉 나와요. 전 이 단어가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향하는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부른 사람. 이게 정말 놀라운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아내가 여러분들을 사랑의 하트를 날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남편을 사랑해지라고 작정하는 순간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그건 뭐 안 보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비록 지금은 아빠가 그렇게 보여서 정말 미안하지만 앞으로 리엘이가 아빠에게 조금 더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면 진짜 그 아빠의 사랑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작정하는 어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아빠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만 하는 순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냐고요. 초장선 목사라는 인간인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나는 왜 천국을 못 살까 가슴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힘든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낙심하고 또 넘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께 발버둥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게 만드실 거예요. 3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결론 적어요. 영화롭게 할 거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곧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를 기쁨으로 다시 한번 더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을 또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찬양을 그냥 바로 찬양드려요. 이 찬양 생각하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천국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잊어버리죠. 놓치죠. 근데 결국 다시 찾게 하실 분이 계시네.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고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작사자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 계시니까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실까,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정말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돈도 벌려고 해봤고 또 건강도 내가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다시 한번 맡깁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